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담임 목사들 이제 모임인데 이번에 주제가 교회의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또 오후에는 토론하고 또 기숙사에 들어가서 또 숙소에 가서 같이 또 그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계속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진행을 계속 했었는데 저도 그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고 또 조직신학 책을 보면 또 항상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 땅에서 이 지상교회에서 이 가시적 교회에서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의 이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 못하면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유기체성이 또 충분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조직체성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중요한 주제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돌아왔고 또 현재 저희가 이게 꿈꾸고 가는 이 성경적 교회,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참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 초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또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또 꿈꿨던 그 교회, 그 참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이 성경의 이 올바른 이 개념 속에서 봤을 때 현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또 이게 분별이 되어지고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게 교회를 딱 보니까 너무 선명하고 우리 이런 부분이 모자라구나.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이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개척하기 전에 이걸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물론 부교육자 때도 물론 알면 좋겠지만 특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실 이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 개척 초반부터 더 이제 좋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왔겠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성도의 교제, 또 조직체성과 유기체성, 또 교회 속성, 또 이런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충분히 나누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지 좀 더 선명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우리 한 주 쉬고 또 우리 이어서 오늘부터 또 제네바 교리문답을 함께 우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제네바 교리문답 내용 중에서 10계명을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상당히 중요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주어질 때에 그 성경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은 그 10계명과 율법이 이제 함께 주어지게 되는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법의 이 본질과 정신을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도덕법은 구약 시대 때나 또 신약 시대 때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 중에 또 의식법과 시민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만, 그 구약시대 그 당시에만 적용되었던 법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법과 또 의식법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그게 오늘도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본질적인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도 잘 알고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 율법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율법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지를 잘 알고 공부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율법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그 당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이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출애굽, 즉 구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 그 은혜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구원한 이후에, 즉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뭘 주냐면 바로 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도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때 기본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때 율법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법 전체를 이게 설명할 때 이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또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도덕법이 10계명이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또 그 의식법과 시민법 또 다양한 법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 율법의 시행세칙, 시행규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칙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때 율법이란 말을 쓸 때와 전체를 표현할 때, 율법을 쓸 때 조금은 우리가 그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표현을 할 때는 똑같은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조금 오해될 수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율법, 그 안에서 또 십계명 본 도덕법과 시행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고 또 율법의 시행세칙을 보통 또 좀 좁게 얘기할 때는 율법을 그 시행세칙만 가지고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그 맥락에 따라서 이게 지금 넓은 의미로 쓰는지 좁은 의미로 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쓰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즉 구원시켜서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도 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기를 크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걸 보면 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에 해당한다. 우상 숭배, 자기 숭배를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된다. 구약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서에 보면 어, 나밖에 신이 없다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예배의 방법. 그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즉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본질이 왜곡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소되거나 약화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을 겉으로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분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말씀의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방식은 뭐냐면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기록된 말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우리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다른 외적인 것들은 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가 주어졌고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의미를 잘 가르치고 그 의미를 우리는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이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직분의 통치가 중요합니다. 직분, 특히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와 장로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축적되어 오고 해석되어져 왔던 정통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우리 신학적 유산, 신학적 교리적 유산, 이걸 우리가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 특히 이제 목사는 전문적으로 이게 교리 2000년 역사 속에 정립되어 온 이 교리를 정통 교리를 잘 공부하고 또 성경 그 교리에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 또 양육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장로는 목사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 신방을 통해 점검하고 확인하고 재교육하고 하는 이런 말씀 사역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 3계명은 예배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 속성, 인격, 사역 이걸 다 담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곧 그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즉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헛되이, 함부로, 쓸모없게, 무의미하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곧 그 존재를 모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쉽게 우리가 하는 말이 뭐 영어로도 오 마이 갓 이런 말 그냥 아무 때나 막 쓰잖아요. 그리고 막 요즘에 보면 뭐 갓세븐 이렇게 갓 하나님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 뭐 요즘 또 뭐 공부의 신, 방수의 신, 무슨 신 이런 말 쓰고 뭐 예쁜 여자들 뭐 여신이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할 때 백성들이 벌벌 떨거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정말 그 존재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부복하거든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탁 나타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기만 해도 그 세 제자가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냥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그냥 옆집 동네 그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매우 조심, 그게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모독하는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사용하는 거, 또 하나님을 음담패설의 주제로 사용하는 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처벌 규정이 나와요. 즉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유죄다. 그 유죄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사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즉 저주를 얘기하는 저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예배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기적 예배입니다.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리 문답들을 보면 하루 온종일 중요한 게 온종일이죠.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모든 날이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 7일 중에 6일은 다른 날이고 7일만 특별한 날이냐. 그게 아니다. 모든 날은 같은 날이다. 즉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7일 전부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가 거룩하게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을 모든 날이 하나님이라는 날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특별한 날을 우리한테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이런 날을 왜 특별히 만들었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런 특별한 예배의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고, 모든 순간, 모든 행위가 다 예배거든요. 따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어요. 그 다스리는 사명을 수행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예배입니다.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지만 타락함으로 그게 다 변질되고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7일을 따로 모여가 예배드리는 제도화된 날이 없어요. 근데 이때부터 안식일이 제도화되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 그 날이 참된 안식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그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그래서 우린 7일 전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공적으로 따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공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때 했던 말 중에 주일 뭐 이렇게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정말 이 빠질 때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거 아니면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 그냥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아서 예배 못 갈 것 같다. 오늘 조금 뭐 어떤 뭐 직장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예배를 못 갈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기 때문에 주일날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이는 게.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게. 특히 우리는 한 지역교회에 속한 자예요. 지역교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보편교회인데 이 보편교회가 어떻게 모이냐면 지역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지역교회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을 베풀고, 이게 주일 하루 온종일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주일 예배를 한 시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우리 교리문답에 보시면 하루 온종일 6일의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하루 온종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하루 온종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저녁에 예배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서 하루의 끝을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하고. 근데 이게 지금은 보면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가 됐어. 그래서 오후 예배도 옛날에 보면 4시, 5시 이렇게 드렸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점점 빨라지더니만 이제 3시에 드리고, 이제는 2시에 드리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쉬는 거는 몸이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성도가 한 몸 된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성도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섬김으로 쉰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여러분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거 몸이 바쁘죠, 물론. 그걸 안 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쉬는 거예요. 섬기는 게 쉬는 겁니다.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죠? 이야기를 나누고 식당 봉사를 하고 예배 봉사를 하고 이게 쉬는 거 이게. 섬김으로 쉬는 거지, 기독교가. 육체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 한국 교회는 이게 다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소수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모든 세대 교회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세대 교회는 이게 봉사하고 섬기는 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권리입니다. 이게 권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스림의 사명을 수행하고 그 섬김이 최대치로 이루어지는 그게 천국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탱자 놀면은 뭐 천국이 행복할까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게 천국이라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천국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계명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하루 온종일을 예배와 또 이게 교제에 힘쓰는 것, 전도에 힘쓰고 선행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거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집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요소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오후 예배 끝났으니까 오후 예배 이후부터는 그냥 내 개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저녁 늦게까지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충분히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교회에 그러니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게 주일날은 약속 자체를 잡으면 안 돼요, 주일날은. 성도들과만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라고 특별히 구별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왜 6일 동안 일상에 일하는데 자꾸 그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물론 아무것도 안 쉬어도 되지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있는 시간인데 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냐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가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식탁 교제는 예배의 요소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도도 예배의 요소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예배의 요소입니다. 주일날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고 시간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예, 그리고 5계명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의무에서 부모 공경,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나머지 사람에 대한 의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권위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에 대해 순종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권위자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근데 그 권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 부모의 권위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혹 부모가 못난 부모도 있을 수 있죠.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못났고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도리어 뭐 자식을 더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부모로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잘못된 걸 뭐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또 뭐 대통령의 권위, 무슨 뭐 이렇게 사회 직장 상사의 권위, 또 선배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 이 권위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 주신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를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권위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속성이 정말 강하거든요. 지금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모든 이 권위를, 수직적인 권위를 다 부정하는 이 시대입니다. 매우 비성경적인 이 흐름이고, 교회는 이런 것들을, 수직적 권위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근데 물론 이제 수직적 권위가 그 위치적 권위, 그런 그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본으로 권위를 가르치고 또 이제 말씀으로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짧은데 또 아주 중요한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6문에 보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기본 불법적 살인을 얘기합니다. 예, 그냥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가 성경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뭐,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가 생명을 빼앗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불신해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막 우상을 만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짓들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또 한 번은 그 할 때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뭐 몇만 명을 막 쳐 죽여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레위의 행위를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된 것들을 처벌하는 것을 그 살인이라고 불법적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불법적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얘기해 보면 합법적 살인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이 기독교 윤리 시간에 이거 배웠던 거거든요. 기독교 윤리에 보면 우리가 합법적 살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어쨌든 생명을 이제 죽이는 건데, 근데 합법적인 게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가 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 음, 아, 국가는 하나님이 이 권선징악을 시행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악을 억제하도록 했냐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방식이 뭐냐면 공권력입니다. 강제력. 성경에서는 로마서 13장에서는 그걸 칼이라고 표현해 칼. 칼을 주었다. 강제력, 공권력, 억지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 불법적인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을 구금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게 사형을 이제 언도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보시면 항상 모든 국가는 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예, 조선시대를 봐도 고려시대를 봐도 다 사형을 집행한 모든 나라, 로마에도 그랬고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뭐 성경도 그렇고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처벌하는 최고의 그 단계가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사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대선 출마를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사형 집행 이걸 우리 하겠다. 우리나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을 실제로 하겠다. 이제 이 사형 집행이 우리나라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뭐 이걸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거는 걸 오늘 뉴스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쭉 봤어요. 뉴스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쪽으로 그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은 약간 좀 우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얘기했나? 아니면 좌파 또 쪽을 따르는 사람,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기 동의 안 하나? 이렇게 보니까 딱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나는 뭐, 이게 보수주의자인데 나는 찬성한다. 나는 진보주의자이지만 사형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렸던데 그중에 제가 뭐 쭉 그냥 훑어보니까 그걸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정말 불과 몇 개의 댓글이 안 달렸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냥 찬성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안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고, 실제로 사형이 언도되더라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이 정당한 이 합법적 사형 집행을 성경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걸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종교개혁 시대부터 계속 그 내용들 보면 이 사형 집행을 다 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자. 뉴스 보다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보면 처벌을 받는데 막 어떤 사람은 정말 죄 조금은 지었고 뭐빵 하나 훔쳤는데 막 큰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해도 처벌을 조금 받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저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왜- 며칠 전에 또 뉴스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아기를 이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거 뉴스 얼마 전에 났었는데, 그 태권도에서 했던 그 아주 그 해가지고 아기가 죽었는데, 그, 그 형벌이 이제 내려졌는데, 징역 30년이 나왔더라고요. 30년이 나왔는데 그 관장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 사범이. 근데 저도 그 뉴스 옛날에 봤었는데 30년 나왔는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아기를 그렇게 막 함부로 해가지고 뭐 그 죽였는데 그 30년 나온다는 게 말이 돼. 그래가 엄마가 나오다가 그 아기 젊은 엄마가 나오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근데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저 댓글 쭉 읽어보니까 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공감하는 거. 근데 저렇게 악랄한 짓을 했는데 겨우 그러면 그 또 30년에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또 중간에 또 뭐 모범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너무 실제 법이, 그러니까 이게 악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국가가 정당하게 집행하는 사형 집행은 이건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불법적 살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전쟁. 전쟁을 하는데 전쟁도 두 개 있어요. 공격 전쟁이 있고 방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공격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거는 불법적 전쟁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방어 전쟁 있죠. 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재산을 또 빼앗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당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나는 그냥 적당히 상대방이 안 다칠 만큼만 방어하자.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 전쟁 경우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전쟁할 때 과도하게 하면 안 돼.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포로 규정이라든지 또 전쟁 항복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이 다 국제 협약 속에 다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지켜야 되지만 적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군대 다 가잖아요.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저도 총을 들었고, 이제 만약에 전쟁이 제가 군인인 신분에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저도 총을 쏴서 상대 적군을 쏴 죽였겠죠.
근데 그때 제가 막 하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죠? 이런 방어 전쟁은 합법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있죠. 제가 예전에 그때 새벽 기도 가다가 뒤에 음주차가 제 차를 박아가지고 제가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한 그 두 달 반을 그때 누워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 자기 친척이 한 명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이 집안에 이제 애기들하고 이제 애기 엄마만 있는 상태였는데 도둑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고 막 이렇게 막 빼앗아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엄마하고 이렇게 막 그걸 막 막으면서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도둑이 남자죠. 남자가 그 애기 엄마를 막 엄청나게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몇 개가 막 부러지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는 분이, 아는 친척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병원에 입원하니까 저하고 이제 둘 다 환자인데 이제 인사하도록 이렇게 인사시켜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할 때 그때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상대방이 그 도둑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방어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데 하는 과정 속에서 막 힘으로 막 이렇게 막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막 공격을 하니까 그걸 막고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상대방이. 그런 경우에 그건 정당방위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과정에도 과도하게 하면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그 예를 들면 손으로 한 방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손으로 한 방 때리니까 나는 칼 들고 가 그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과도한 방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정당방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인이라고 불법적 살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97문에 한번 보시면,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단지 외적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 그것만 해당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적인 마음의 모든 악한 충동을 금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면 행동으로 내가 상대방을 안 죽였다고 해서 그게 살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마음, 이 마음이 이 복수심에 불타고 미움에 불타고 증오와 시기와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것도 마음의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외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살인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불법적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 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살인의 뿌리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미움, 복수심,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뿌리가 되어서 결국 그것이 행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 그 이전에 마음의 살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막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행동으로 죽이진 않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얼마 미워하고
저주하고 마음으로는 수백 번 막 살인을 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이것도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 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율법의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외적인 행위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를 대하여서 노하고 그리고 나가 바보다 이렇게 막 바보천치다 이렇게 말하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즉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의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까지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할 때도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살인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그 악함, 분노, 이게 우선은 처음부터 살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처음에 나타나냐면 어떤 협박, 위협, 말로써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고 저주하고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문자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뭐 그죠? 카톡을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상대방은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직접 찾아와가 말로써 또 막 위협하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물리적 폭행으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이 살인으로 이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다 금하고 마음의 이 악한 충동, 마음의 악한 이 충동을 다 금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악이부터 악한 의도 있잖아요. 악의에서 이제 이게 점점 행동화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98문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어떤 내면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음의 살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미움, 원망,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는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항상 죄의 목록들이 앞부분에 쭉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뭐 원망하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사실 살면서 뭐 미워한다, 뭐 원망한다 이런 거는 뭐 불평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모욕한다 이런 거 뭐 행동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들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모욕하는 거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사람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너를 선대하는 자를 네가 선대하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다.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이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고 네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도 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이 죄의 악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죄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직접 보복하는 걸 금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내가 그럼 화가 나고, 그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 행위들은 분명히 실제 행위고,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공의죠. 근데 내가 공의를 시행하지는 말라는 거. 내가 직접 스스로 보복은 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에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됐다는 걸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불필요한데 내 마음속에 계속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 사람 저주하고 막 저 사람이 그 망할 때까지 내가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막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다는. 이게 그 공의의 시행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공의가 시행되는 게 맞고 공의가 시행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공의를 직접 시행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미움의 감정과 보복의 감정을 마음에 품고 막 내적인 이 분노를 마음에 막 계속 크게 만들어가요.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특히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그 사람 내가 또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는 상대방이 악해서 선인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잘못된 거. 예, 상대방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 속에는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막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자꾸 주변에 떠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자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 따돌리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생각, 말, 몸짓, 그리고 행동으로 살인하지 말라. 생각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 말로써도 하지 말라. 몸짓으로도 내가 상대방에게 이게 그런 이제 살인의 의도를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는 거. 위협하는 거. 행동으로도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살인할 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 살인 청부. 또 살인 청부까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폭행, 아니면 위협,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복수심을 버려야 돼. 또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살인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라.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자살이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 이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를 해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주의한 위험에 나를 빠뜨려서도 안 돼요. 부주의해서. 나를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도 안 되지만 나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도 안 돼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지금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행동은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나를 그런 환경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에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는 깡패가 별로, 어떤 사람 깡패가 많은 것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깡패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똑같은 나라 사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느낄까? 깡패 많다고 하는 사람 맨날 깡패 있는 곳에만 자기도 자꾸 가니까 깡패를 자주 만나는 거. 깡패를 못 만나는 사람은 깡패 있을 만한 곳에 안 가니까 빛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깡패를 만날 일이 없으니까 깡패를 안 만나는 거죠. 나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 육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살인과 이 관련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살인이 이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공권력을 주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악이 이런 이웃을 해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199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단지 미워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자, 요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모든 이 10계명의 계명들은 어떠냐면 금지하는 게 있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도 명령과 금지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보면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게 긍정적인 명령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다 부정 명령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이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하지 마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적극적으로 이걸 하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웃에 대해서 단지 미워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내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마음의 살인이든 행동의 살인이든 이걸 안 하는 건 이 사람은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50점짜리라는 거야.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동의 살인도 안 하고 마음의 살인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100점 아닙니까? 아니요,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50점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보면 예수 그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제를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도는 당연히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네가 수고하여 그 이웃을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마음의 살인이든 행동의 살인이든 이거 안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보살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일들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움을 정죄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이 죄를 다만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죄를 두려워해. 이런 살인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살인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폭언이든 폭행이든 행동의 살인이든 마음의 살인이든 이걸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뭘 하라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거짓도 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의 안전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은 누구한테 주어졌다 했냐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느냐. 한 몸된, 이웃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길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10계명, 4계명 같은 안식일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라 할 때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걸로 우리가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속에는 내가 단지 공예배만 잘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성도와 교제하고 성도를 섬기고 보살피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일날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또 특히 직분자와의 교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다 해야지 잘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그 예배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도 바로 그러하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의 그 기쁨과 복지와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도 주변에 보면 폭언이든지 폭행이든지 위협이든지 실제적 살인이든지 이렇게 가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친구든지 이런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불법적 살인을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 살인의 경우는 있다. 성경적으로 국가의 사형 집행, 그죠? 방어 전쟁, 그 정당 방위, 이거는 허용이 된다. 물론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적인 행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내적인 마음의 살인을 우리는 금해야 된다. 그 마음의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의도로 악의를 가지는 거, 그죠? 또 우리가 말로써 폭언하는 거, 폭행하는 거, 위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금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계명을 한번 보시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불법적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불법적 성관계를 반대를 합니다. 그 말은 불법적 성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합법적 성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성적인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가 허용된 것은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결혼, 혼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결혼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을 맺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그리고 이 결혼 언약이라는 말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피의 언약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피의 언약. 즉,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게 기본 언약의 이게 베리트, 카라트. 어, 피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릴 때는 저주가 뒤따릅니다. 피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한 것에 따른 저주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 받는 언약적 복이 있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언약적 저주가 뒤따릅니다. 그럼 결혼을 할 때는 남녀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 하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증인 앞에서 하는 피의 맹세, 피의 언약이에요. 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면 거기에 합당한 저주를 받겠다. 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게 결혼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식 자체. 요즘에 그냥 혼인신고하고 그냥 동거는 아니죠. 그냥, 그 뭐죠.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결혼식을 안 올리고, 즉, 법적으로 부부가 하나님과 사람을 증인 앞에서 서약하는 이 과정 없이 부부로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동거 문제가 심각해요. 요즘에는 이 동거하는 게 뭐 옛날에 계약 결혼이다 이런 말도 쓰지만 아예 그냥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그냥 동거하는 거. 그냥 책임을 안 지는 거 이거는. 결혼식이 없이 그냥 이게 혼인신고만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책임을 가볍게 하는 거죠. 뭐 동거하다가 뭐 안 되면 그냥 헤어지면 그냥 혼인신고도 안 하면 편안하죠 뭐. 그럼 책임을 안 지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 동거도 잘못됐고 혼인신고만 하면 사는 것도 잘못됐고 결혼식을 안 올리는 거 잘못된 거. 결혼식을 반드시 올려요. 결혼식은 결혼 언약식을 하는 거거든요. 결혼 언약식. 하나님을 증인으로 결혼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단지 당사자 두 사람의 언약을 맺는 게 아니다. 가정과 가정만의 언약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래서 결혼식은 예배입니다. 결혼 예배. 결혼은 식은 반드시 결혼 예배로 드려야 돼, 예배.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하고, 요즘에는 뭐, 그래도 옛날에는 이게 뭐, 안 믿는 사람들이 할 때도 저도 주례자 뭐 이런 건 있었잖아요. 요즘은 주례자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례자가 없더라고. 그냥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돼서. 그리고 부모님 나가 축하합니다. 친구들 축하합니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반드시 결혼 언약을 맺는 건데, 결혼 예배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성도들을 증인으로 해야 되고, 그 옛날에는 결혼할 때 빨간 카페트 위를 탁 걸어가기 옛날에는 했습니다. 빨간 카페트가 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면 즉 죽을 거다. 그래서 이 빨간 카페트 위를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걸어가는 거. 이걸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불법적 성관계, 그러니까 불법적 성관계는 두 경우가 있는 겁니다. 혼전 성관계, 그리고 혼외 성관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거. 혼외, 결혼 안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딴 사람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는 거. 이 두 경우가 이 불법적 성관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다 금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201문 보시면 이 모든 간음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면 성경에 보시면 언약을 깨면 다 저주받는 겁니다. 이 칼빈이 가르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항상 구약 시대 때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경계를 하거든요. 하나는 육적 간음을 경계하고 두 번째는 영적 간음을 경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그 육적 간음하고 그 그죠?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큰 죄로 이게 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때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이방 그 우상 제사 지낼 때 보면 항상 뭐 하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데도 보면 다 그 성신전 그 창녀들이 있습니다. 신전 남자 제사장이 있고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여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일종 이 사람도 제사에 관여하는 사람. 단 일반적인 그런 성매매가 아니고 이거는. 그 왜 그러냐면 신을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흥분하고 기뻐해야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를 내려주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하려면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극을 받아야지 성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신전 제사장과 신전 창기들이 아주 엄란한 이 성적 행위들을 하는 거. 그래서 물란한, 이게 막 집단적인 이런 막 성관계를 맺고 또 막 몸을 자해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남신과 여신, 신들을 흥분하게 하고 자극해서 신들이 이게 복을 내려주도록 하는 이 방식인 거, 이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고대인들은 이게 이 육적 간음, 영적 간음이 이게 맞물려 있고 혼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이걸 매우 중요하게 침소를 더럽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불법적 간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이 성관계를 갖는 거. 결혼 혼외에서 성관계를 갖는 거. 이거 잘못됐고. 두 번째, 독신인 경우도 있잖아요. 독신, 결혼 안 한 사람들. 독신의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성관계는 다 불법입니다. 내가 독신한다는 얘기는 이 성적인 관계를 안 맺겠다. 라는 걸 자기가 하나의 앞에 서약하고 독신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독신이 가능한 건 딱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은 독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성도 지체들을 섬기며 살겠다. 오직 목적이 이거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결혼하면 그 책임질 것도 막 많고 힘드니까 또 애 키워야 되고 이런 힘드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혼자 살자. 이거는 독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은 자기 이기적인 그냥 자기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냥 혼자 사는 거.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하는 거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독신이 아닙니다. 독신은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성경은 여러분, 결혼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독신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럼 결혼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둘이 찌지고 뽑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두 사람이 돕는 배필로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독신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럼 독신과 결혼을 뭐가 차이를 만들어내냐?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독신도. 근데 뭐가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이 성적인 욕구, 이게 만약에 절제가 되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성적인 욕구가 절제가 되고 그리고 나는 결혼하게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르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내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주를 위해서만 그냥 시간을 쓰고 싶다. 난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요게 돼야지만 이제 독신이 가능한 거. 그리고 근데 난 그런 마음은 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성적인 절제가 안 돼요. 나는 도저히 내가 이 성적인 이 절제를 못 한다. 그 사람은 절대로 독신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때만 이게 독신이라는 거. 근데 이 독신에 그렇기 때문에 독신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그 어떤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자는 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 사람은 평생을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 젊을 때만 그렇게 하고 뭐 나이 들면 또 뭐 괜찮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 교회 다니면서 부부가 잘 살아서 그러다가 배우자가 이제 나이가 들고 70, 80, 90이 돼가지고 근데 배우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느냐? 사귈 수 있죠. 그 결혼할 수 있느냐? 다시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맺으면 안 돼요. 사별한 경우에,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에도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안 된다. 자, 이런 걸 지금 여기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201문, 201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금욕해야 됩니다. 즉,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우리는 모든 부정을 여러분 미워해야 되고, 성도는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안 맺는 거.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섹스 리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 많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럼 성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성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 자체를 기독교인 중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몸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교회가 하나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으로서 최고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외적인 형태가 이게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한 몸됨, 하나됨의 기쁨을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그를 느끼고 정말 우리가 부부가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하신 일종의 하나님 주신 도구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나 합법적 그 부부 사이에서 이 성적인 관계는 매우 아름다운 거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느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부부인데 부부 사이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목회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회 얘기, 어떤 성도들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많았더라고요. 했는데, 근데 이제 한쪽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한쪽이 잘못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혼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게 된 과정. 그냥 갑자기 어느 부부 사이가 나빠져 갑자기 이혼을 딱 했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여러 징후들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부 사이에 이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벌써 몇 년 됐다 그러더라고, 몇 년.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은 또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것도 이게 부부가 주말 부부를 한 거예요. 주말 부부. 주말 부부를 했는데 이게 주말 부부고 막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자주 막 가서 만나고 이렇게 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니까 부부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물론 막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뭐 좀 일정 기간 동안 주말 부부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같이 또 있다고 뭐 같이 집에 있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부는 이게 정서적 교류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나 또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몸의 교류도 부부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이걸 부부 사이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부 사이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그 코스타라고 한국 유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 집회가 있거든요. 코스타. 그 코스타에 집회하는 게 미국에 있는 미국의 마취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코스타 강사로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주로 강의했던 게 이 이성교제, 결혼 이런 걸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코스타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 책도 썼어요.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결혼할까요? 이런 책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또 그 강의를 그분 강의를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죠. 60대가 넘어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부부는 60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적극적으로 이런 성적인 관계를 우리는 맺는다. 근데 자기 친구들 중에는 이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부부가 너무 많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개점 후 휴업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나이가 들어서도 부부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몸됨을 경험하는 이런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그 부부의 그 사랑을 이렇게 돈독해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며느리 될 사람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하기 전에 항상 자기한 집으로 오라 그래 교육을 시킨대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뭘 교육시키냐면 이런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예비 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그걸 다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저는 되게 좀 처음에는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합법적 부부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잘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의사니까 또 그런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밑에 보면 202문에 보면 이런 외적인 간음만을 그러면 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계명을 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외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향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살인 같은 경우도 외적 행위로서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살인이 있는 것처럼 이 간음도 외적인 간음,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 산상 이 설교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떤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음욕을 품는 이 자체도 마음의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결혼 강의를 듣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또 예쁜 여자, 조금 뭐 멋진 남자 이런 걸 이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사람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예뻐요. 그래 지나가면서 싹 봤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은 그거는 간음이 아닌데 지나갔는데 또 되돌아본다. 또 되돌아보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러면 그거는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되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우리가 딱 정말 예쁜 여자, 멋진 남자를 보면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안 들 수가 없거든. 그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곱씹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행동화되거든, 나중에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이건 잘 보여줍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한다고 전쟁터 나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전쟁이 다 마무리될 시점이 되니까 자기는 안 나갔어요. 자기 궁궐에 자기 혼자 탁 왕이라고 앉아가 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탁 눈에 띄는 거. 일부러 본 건 아니고 그냥 봤는데 그 목욕하고 있는 거. 그게 밧세바였죠. 그거 보고 너무 막 마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다윗도 근데 막 보고 너무 막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신하를 데리고 와가지고 누군지 알아봐라. 그 알아보니까 누구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거든. 눈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 보통 그게 오는 거죠. 주로 남자들이 주로 그렇죠.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보고, 그러면 그 눈으로 보고, 그냥 목욕하네. 그러면 마음이 어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럼 거기서 다윗이 끊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거기서 우선은 그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럼 빨리 이제 보고, 보면 안 되지. 딱 돌렸으면 끝나는 건데, 신하를 보내가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데리고 오게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 우리아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덮으려고,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 바세바와 집에 가서 이걸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휘관인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내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성적인 관계를 안 맺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다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정말 충성스러운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인데 다윗의 부하야. 근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아내를 가까이 하겠느냐.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그러면서 또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서 거쳐야 되는데 그, 그 요압한테 그 편지 보내가지고 우리야 가면 전쟁 때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거기서 적군한테 맞아서 죽게 해라. 이렇게 살인 청부를 하는 거죠. 지시를 한 거죠. 자기 부하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야가 거기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런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이 음란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행동으로 계속 나타나서 이런 살인죄까지 이렇게 저지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런 시작점에 이제 이게 생길 때 이걸 빨리 끊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것을 잘 절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 대조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딱 있죠. 누구냐면 요셉. 요셉은 그, 그죠? 그 사람 있잖아요. 여자. 그 총리입니까? 그 아내?
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유혹을 막 했잖아요.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계속 접근해가 유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도망. 이거는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걸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요셉은 그냥 겉옷을 버리고 그냥 도망치는 거.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런 환경 속에 자기를 두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도망도 안 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 안 해야지.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또는 그래도 나는 유혹 안 당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맨날 그 유혹하는 여자 앞에 가 있으면 유혹 당하잖아요. 내가 그런 유혹 당할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장소를 가지 말고 나를 죄를 짓게 하거나 내가 죄에 그 빠지겠다 생각되면 아예 그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그래, 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도 뭐, 이렇게 차를 탈 때 목회자가 운전을 하면 여성도가 옆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래서 뭐, 다 같이 뭐, 여러 명이 타고 갈 때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앉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옆자리에 앉히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 그리고 뭐 아예 그냥 뭐 여성도하고 목회자가 같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둘이 만약 이동해야 되는 경우 아예 그냥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차도 안 타고 그냥 그 둘이 있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신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이거는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런 소지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빠질 수 아무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 아,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런다. 그런 건 없다는 거. 다윗도 그러는데 누가 그걸 이긴다는 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203문에 보면 이 계명은 어떤 의미들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아주 단정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에 대한 욕망, 또 말, 몸짓에 대해서까지도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분도 더러움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성전,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신다. 임재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원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원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말이에요. 아, 저 예루살렘 건물로서의 저 헤롯 성전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거대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무너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그 성전은 3일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건물로서의 성전인 거예요. 성막, 그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뭐, 그죠. 그런 스룹바벨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교회도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믿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라 할 때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한 영육 통일체로 존재하는 우리,
그리고 나 개인만이 성전이 아니라 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무리, 이게 성전 교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또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측면들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정해야 돼요. 단정하고 순결하고 우리가 우리가 이런 육적인 정조를 잘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또 영적 가늠하지 않고 잘 정조를 잘 지키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몸짓이나 이 모든 것들, 우리 행위들을 우리가 잘 절제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마음의 가늠,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더러우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왜 그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영혼과 몸 전체를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의 권면과 말씀을 통한 책망과 회개와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유기체적인 측면과 조직체적인 측면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육적인 간음에 불법적 이런 간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지면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면과 책망을 받게 되고 빨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 근데 자꾸 이런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꾸 딴데 가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이상한 곳에 가 있고 자신을 위험한 곳에 노출시키고 간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를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질 때 이런 육적인 간음들도 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꿈꾸고 우리 갔으면 좋겠고, 근데 적극적으로는 어때는 간음하지 않고 어떻게 되면 형제와 자매를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죠? 믿음의 형제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늙은 남자를 대할 때는 부모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늙은 여자를, 어머니를 대하듯이, 또 이렇게 젊은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우리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게 기본 사람의 이 태도여야 된다. 자, 정리하면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